아멘. 세례와 침례 6번째죠. 이것을 우리가 역사적 과거로 추론해 보니까 이미 인류를 창조하기 전에 반역한 천사들을 심판했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이 반역한 천사들의 심판을 통해서 그때 더럽혀진 이 땅은 물 속에서 잠기고지고 땅에 있었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들어가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을 전부 다 가두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래서 흑암과 깊음, 혼돈과 공허 그 속에 있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으로 침례된 이 땅을 다시 끌어내었습니다. 이것이 땅의 물속에서 올라온 것이죠. 왜 올라왔습니까? 반역한 천사의 세계를 제거하고 인간 세계에 우리를 낳기 위하여, 창조하기 위하여 우리를 10년의 어두운 곳에서 땅을 끌어낸 것. 그래서 땅은 부활을 상징하는 거죠. 땅이 부활을 상징하는 것은 생명을 낳잖아요. 식물 생명, 동물 생명, 온갖 생명, 공중에 나는 새, 바다의 물고기. 이게 땅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창세기 1장 2절에 10년의 깊은 바다를 그 속에 심판된 어둠의 영들에 대해서 에스겔서의 그 두루 왕의 비유를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 에스겔서 28장 8절에 보면 또 너를 구덩이에 빠뜨려서 너를 바다 가운데에서 죽임을 당한 자의 죽음과 같이 바다 가운데서 죽게 할지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이 바다 가운데 던져진 이 마귀 세력이 바다 가운데 죽음에 잡혀있는 이 세력이 언제 이제 정리가 되느냐? 그 감옥이 언제 정리가 되느냐? 천년왕국이 끝나고 마지막 최종 심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기 위해서 다 정리가 되어야 되는데 그때 계시록 20장 13절에 보면은 바다가 죽은 자를 내어주고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주며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다가 죽은 자는 잡은 것이 언제예요? 바다가 죽은 자를 그거는 창세기 1장 2절에서 10년의 깊은 곳이 됐다는 거죠. 예. 그리고 이들이 이제 불못에 이제 완전히 처리되는 때가 온 거죠. 그리고 과정적인 세계가 뭐냐면 사망과 음부의 세계. 구약의 사람들이 죽으면 다 음부로 가죠. 다 음부로 갔어요. 그런데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를 내준다 그랬습니다. 바다에는 두 가지 감옥이라고 되겠죠. 두 가지 옥이 있어요. 이미 창세기 1장 2절에 갖추어진 어둠의 영들이 있고 홍수 심판 후에 반역했던 무리들이 갖추어지는 어둠의 세계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에 그 영으로 노아 시대 때 반역했던 무리들이 홍수 심판으로 멸함을 받았잖아요. 그 영혼에게 갔다고 성경은 기록하잖아요. 근데 사탄들이 갇힌 그곳에 갔다 이렇게 기록하지 않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백보자 심판 앞에서는 거의 전부 다 드러나. 이제 거기 다 없어지는 거죠. 감옥도 없어지고 다 없어지는 거죠. 왜? 새하늘과 새 땅이 오니까. 거기 다 없애야 되니까. 우리가 농작물을 해도요, 밭을 갖고 논을 만들려고 하면은 밭에 있었던 거 다 없애야 돼요. 완전히 새롭게 수평을 만들고 문도랑을 만들고 다시 해야 돼요. 역시 천막 짓고 사는 집에다가 슬라브 집을 만들려고 하면 그거 다 걷어내요. 땅 다 밀어야 돼요. 예. 그리고 뭐 10층, 2층, 20층 올리려고 하면 깊이 파야 돼요. 기초가 나오도록. 똑같은 거예요. 이런 것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일반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지어져 가는가를 가르쳐 주는 거죠. 짐승들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지만 하나님의 나라 왕국을 이어받을 자들은 일반 계시인 학문을 공부해야 되는 거고요. 특별 계시인 성경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조화를 이루야 바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분별할 수 있어요.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가, 또 영의 공급을 받아야 되는 이유가 선악과를 잡아내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선악과한테 당했잖아요. 선악과 먹고 죽음으로 빠졌잖아요. 하나님 말씀만 하면 뭐예요? 선악과는 맨날 죽음에 속한 것에 내가 연합해서 세상 유행 따라 살고 있는데, 자,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와 집례를 보면은 창세기 1장부터 시작되고 있었구나. 그걸 우리가 이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바다가 죽은 자를 내놓고 음부와 사망이 다 내어놓을 때는 이제 마지막 무엇이 된다? 새하늘과 새 땅이 되고 백보자 심판으로 처리가 되는 거. 그게 최종적인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의 최종적인 것이 최초적인 것이 계시록의 최종적으로 끝마무리가 돼요. 자, 노아 시대 홍수 심판 잘 아셨죠? 이거는 그 이전에 있었던 천사 심판과 같은 거죠. 천사도 반역하면 심판했고, 사람도 하나님을 반역하면 그렇죠? 심판하는 거죠. 그래서 심판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로 살지 않고 만들어진 모든 것은 하나님이 볼 때는 쓰레기들이에요. 필요 없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노아 시대는 그 수많은 인류가
아담 족속이라고 합니다. 아담 족속이 물속에 심판을 받았고 그 물속에 가라앉지 않고 땅에서 떠오른 그죠? 물에 떠오른 자가 누구예요? 노아 가족이죠. 예, 노아 가족을 통해서 다시 백성이 번성해져요. 그래서 노아는 제2의 인류의 시작이라. 노아가 없었다면 우리가 없었어요. 제1의 인류의 시작은 아담이요. 제2의 인류의 시작은 노아입니다. 예. 그 다음에 지난번에 또 말씀했지만은 이게 점점점 개체적으로 개인화되어 가고 있어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하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애굽에 내려갔지. 애굽에 내려갔는데 이들이 애굽을 어린 양의 피로 나와요.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애굽에게는 10가지 재앙이고 잘 아셔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는 10가지 구속이에요. 이스라엘에 재앙 내린 거 아니잖아. 그러니까 애굽이 10가지 재앙을 받으니까 드디어 항복을 해. 우리가요 구속으로 돌아올 때 반증하는 많은 환경을 제거해야 돼요. 그것 때문에 우리는 구속으로 제대로 못 돌아와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믿지는 않지만 돌아올 줄 믿습니다. 축복해 주시고 잘 살게 해 주시고 그럼 돌아오겠어요? 두들겨 맞고 그래야 돌아오지. 예. 잘 살고 사업 잘 되고 우리 죽게 돌아올 것 같아요? 안 그래도 안 돌아오는데. 모세는 피의 재앙, 개구리 재앙, 이 재앙, 파리 재앙 막 내리지. 그렇게 나중에요. 재앙을 하도 당하니까 애굽에 많은 백성이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나와서 안 나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많은 잡족들도 따라 나왔더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는 헬련의 정 때문에, 인간의 관계 때문에 우선 그 영혼 축복해 주다가 영혼을 잊어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신약에 와서 형제나 부모나, 그죠? 친척 자식, 나보다 더 사랑하면 그 구원 못한다. 그 말이에요. 주님의 방식으로 사랑해야 100배나 받고 그렇게 돼 있어요. 부모, 형제, 친구, 이웃, 이게 뭡니까? 하나는 불신에서 버림을 받는 거고 하나는 믿음으로 돌아오는 거죠. 이 세례 원칙이에요. 세례 원리예요. 심리 원리예요. 한쪽은 죽음으로 넘기고 한쪽은 새 생명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이건 주님 모실 때까지 계속된다는 거 아셔야 돼요. 이 원리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삶의 고난에서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물에서 먼저 건짐을 받은 자가 누구요? 모세. 모세 물속에 가라앉지 않았지만 물에 던져졌잖아, 어쩌다. 그렇죠? 그래서 모세 자체가 물에서 건짐을 받았다는 뜻이요. 그 이름 그대로 그 사명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니까 결국은 사탄을 상징하는 바로가 항복을 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출애굽을 마귀가 놔두느냐? 생명이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을 마귀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고 바로 선다는 거요. 마귀가 그냥 결코 좋게 보내지 않아요. 신약에 보면은 귀신 들린 자가 그죠? 예수를 만났을 때 그냥 좋게 나갈게요. 그래 나갔어요? 그렇죠? 온갖 막 간지를 일으키고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결국 나가잖아요. 막 자빠지게 하고 부르르 떨게 하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나가는 거예요. 마귀는 좋게 절대 안 나가. 완전히 괴롭히고 파괴시키고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알고 있으라는 거죠. 내가 예수를 믿으면요. 잠깐 예수님께 돌아오면 고난 받을 수 있어요. 예, 마귀가 나를 그냥 안 풀어줘요. 내가 예수 믿으니까 뭐 이 사업이 더 안 되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오라 미래 이야기해줘. 당신이 진정 하나님의 자녀가 될 때 마귀가 붙었던 거 자기 거 다 가져가는데 깨어서 그 마귀 물리치는 거 같이 해줘야 돼. 왜? 되도록이면 못 가져가게 해줘야지. 가만히 놔두면 다 가져가는데. 어머머머 내 예수 믿고 망했어. 이렇게 한대 냈다고 나중에 이제. 예, 영적 세계를 알고 있으라고요. 내가 예수 믿으면 평소에 친해진 사람도 원수가 돼버려요. 그들은 인간적으로는 참 좋은 친구지만은 영적으로는 원수예요. 한쪽은 마귀가 주인이고 한쪽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소속 자체가 다르다니까. 태극기 휘날리며 그거 보면 형 동생이 한쪽은 북한군이고 한쪽은 남한군이고 서로 총싸움 하잖아. 쉽게 말해서. 영적 세계가 그거 같다니까요. 그래서 영적 세계의 어떤 부분은 냉철해야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실패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정 때문에. 하나는 인간관계는 정 때문에 실패하고요. 두 번째, 자기 소욕, 욕심 때문에 실패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른 줄 알지만 내 욕심이 그걸 따를 수가 없어요. 오늘 욕심 있는 사람들은 11조 할 수 압니까? 안 해요. 그러니까 기업이 없는 거죠. 또 한락해도 그 마음의 욕심 때문에 못 돼요. 저 신동아 건설이 망한 이유 알죠? 처음에 11조 참 잘했어요. 근데 기업이 커지니까 몇십억씩 11조로 하려니까 너무 아깝는 거야. 그래갖고 자체 교회를 만들어 버리는 거야. 그리고 그 돈을 자기들이 그대로 쓰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중동 프로젝트 얼마나 큰일 했습니까? 근데 나이 쪽 망해버리잖아. 머리 써서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자기가 관리하는 것이 아니야. 세금을 내가 내갖고 내가 관리해요? 아니야. 세금 나라에서 관리하는 거야. 그 지방에서 관리하는 거고. 그런 식으로 했다니까. 나중에 또 이 설교 듣고 항의하러 올지 모르겠다. 자, 그렇게 금액이 많아지면요, 욕심이 커져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거죠. 작았을 때는 참 잘했어요. 그래서 두 가지 자기 십자가를 가야 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은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렇지 않으면 입술로 주를 부르면서 혈연관계 때문에 주의 뜻을 못하고 욕심 관계 때문에 주 앞에 헌신이 안 되지는 거예요. 마지막 때 이거 못 이기면은 어둠의 영이 거의 다 당하게 돼 있어요. 지난번에 설교가 영상 보여준 거 있죠?
큰 교회들이 왜 그래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쓰는 거죠. 말라기에서 이렇게 해요. 이 도둑놈들아.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직장이나 환경이나 건강을 베풀어 줄 때 눈에 안 보여. 오늘 하나님 환경을 오늘 이 시간 비가 오고 태풍이 오고 보고 벼락치게 만들면 그렇죠? 일 안 되잖아요. 그런데 좋은 환경 자체도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고 내가 직장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도 모든 환경이 하나님이 베풀어 준 거야. 가장 큰 걸 베푸세요. 사람이 너무 크면요 분별을 못해요. 코끼리가 있어도 장님이 코끼리 만지는 부분밖에 모른다고 말이에요. 전체는 못 보는 거죠.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은 나를 복 주시는 거요. 엄청 큰 환경에 복을 주고 계셔. 너무 몰라서 그렇지. 그 속에 내가 변질된 세포처럼 암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진리의 성숙으로 그것을 깨뜨리고 자라줘야 돼요. 자라줘야 무엇이 돼요? 하나님의 전에 기둥이 될 수가 있어요.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의 진영을 벗어나는 겁니다. 홍해를 건너는 것은 애굽 땅 경계선, 영적으로 보면 마귀 세계를 벗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속으로 들어갈 때 바다가 갈라졌죠. 우리 쉽게 영화 보면 나오죠. 바다가 갈라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갈 때 마지막 너 가면 안 돼. 너 가면 안 돼. 이 마귀 군대들이 잡으러 오잖아요. 잡으러 와가지고 양 경계선 사이를 막 달려올 때 바닷물이 싹 덮어져서 애국 군병들이 착 죽지요. 예, 죽어요. 세례는 그와 같은 거야. 마귀의 세계와 영역으로부터 승리한 거야. 이때 모세와 미리암 남녀 노소할 것 없이 소고치며 춤을 추며 그죠? 승리의 노래를 불러. 거기 구약은 예표고 신약의 본질은 계시록에 또 다시 나와요. 이제 마지막 실제가 앞으로 남아 있는 거죠. 이만큼 세례와 집례 이 요소는 굉장히 우리에게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를 받은 사람들 혹은 집례를 받은 사람들은 그 가치관이나 의식의 본질을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잘 몰라. 가치와 의식이 바르면은 그렇죠? 진리를 변개시키는 허탄한 것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내가 어떤 수라든가 어떤 계산의 공식이 정확하게 맞으면은 가짜 틀린 답이 나온 것을 따라가요? 근데 자기가 풀 줄 모르니까 이게 진짜 답이 맞는가 안 맞는가 그걸 못 따라가는 거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따라가는 거 이게 마지막 미혹 세대예요. 오늘 똑똑하고 잘 나왔던 배웠던 사람들이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성경도 그렇고요. 얼마나 미혹하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그리스도가 이 종말의 시대에 택한 자까지도 다 미혹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죠. 주여 주여 부른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니야. 예. 말씀 따라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나야 돼. 거기 좁은 문이고 거기 좁은 길이고 그의 생명 길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예수 믿으면 구원받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도 괜찮아. 예수 믿으면 구원 다 받았어. 현재와 과거와 미래 다 받았으니까 네 멋대로 살아야 돼. 예수님은 결코 그래 안 했어요. 말씀을 따라 살아야 한다고 그랬어요. 속지 마세요. 이 잡된 선지자들이 높은 지위를 가지고 그렇게 영혼을 유혹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자 출애굽한 이것을 분명히 이 진리를 알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절 2절에 보면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뭐 받았다? 세례를 받았고 그렇게 하죠. 세례를 받았고 이제 우리는 이제 알았습니다. 세례를 받으니까 애굽을 끝내는 거야. 여러분과 내가 세례를 받았다면은 뭘 끝내야 돼요? 세상에 대한 걸 끝내야죠. 세상 유행 따라 풍습 따라 그대로 살고 있어. 그게 참된 세례예요? 그냥 행식만 한 거지. 그 세례는 주님 앞에 갈 때까지 그죠? 항상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끝냄이 부족한 것을 그죠? 마저 끝내는 삶을 회개의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세례의 효력과 세례의 삶은 지금 이 시간도 계속돼야 된다는 거예요. 물에 퐁당 들어갔다가 나왔으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거 세례가 아니지 그거요. 자, 그럼 또 그 다음에 한번 봅시다. 세례의 영적인 원리를 우리 개인에게 계시하는 것이 뭐냐? 이방인의 영혼의 구원이 어떻게 되는가를 가르쳐 주는 것이 무엇이냐? 이게 나아만 사람 장군 누구예요? 예, 나아만 아니라 나아만 장군이죠, 그죠? 나아만 장군. 예. 자, 나아만 장군이 문둥병 환자였죠. 아람 나라 장군이죠. 그때 나아만 장군이 얼마나 유명하면 이스라엘 왕이 두려워 떨어서 자기 옷을 찢을 정도로 절절맬 정도로 그런 장군이 자기 병을 고치려고 이스라엘에 왔어요. 우리 성경에 보면은 이 장군이 누구 말을 들었어요? 유명한 의사의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신통망통하는 점쟁이 말을 들은 것도 아니고 자기 집에 노예로 잡아가지고 그죠? 부엌순이로 쓰는 이름을 모르니까 그냥 부엌순이라고 합니다. 예, 부엌순이로 쓰는 계집종의 이야기를 듣고 이게 복음이야. 알겠죠? 예, 복음은 굉장히 단순하면서도 귀를 기울이면 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은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통해 복음을 전하게 만들고 이거 저 뭐 배우지도 못하고 뭐 알지도 못하는 뭘 전하나? 아니야. 예수 바로 전할 때 주의 영이 역사하잖아요. 나만이 그 말 듣고 많은 선물을 갖고 찾아갔죠. 그러니까 왕이 들들들 떨고 저 옷을 입고 그러니까 이걸 엘리사 선지자가 나한테 보내세요. 그랬죠. 그리고 코빼기도 안 빼요. 몸 좀 개화시를 시켜가지고 저 돌아가세요. 가다가 그 요단강물에 가서 퐁당퐁당 몇 번 하라고 7번 하고 가세요. 그러는 게 기분이 나빠 안 나빠? 엄청 기분 나쁘죠.
아니, 그게 저 흙탕물 같은 그 강. 여러분, 요단강물 나중에 사진을 보여줄게요. 맨날, 하루 조금 맨날 흙탕물이에요. 거기 들어가라고? 죽고 보자. 아니, 우리나라는 이 맑은 강이 얼마나 좋은 강이, 맑은 강이 2개나 흐르고 있는데, 돌아가! 죽고 보자. 그런데 그때 지혜 있는 신하가 옆에 가가지고, 그 먼 길을 왔는데 그냥 돌아가자니. 아버지. 이거보다 더한 거 시켜도 우리가 할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도 나만이 자존심은 있어도 인격이 있는 사람이야. 그 말 들어보니까 맞아. 이거보다 그죠? 더한 것도 그죠? 낫기 위해서 어떻게 뭐 기가라 하던가 막 소금을 뿌리고 그래도 해야 될 거 아니요? 불에 달고도 침을 맞아도 낫기 위해서. 그런데 물에 그렇네. 그래서 나만이 물에 들어가서 안 들어갔어요? 옷을 벗고 들어갔지요. 새 역사는 자존심이 깨어질 때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다가올 때 자존심을 건드려요. 하기 싫어. 근데 그거 깨어져야 돼. 나만이 신하들 앞에서 옷을 벗고 물속에 들어가서 그 장군이. 그런데 그게 열왕기하 5장 14절에 나옵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아멘. 들어갈 때는 문둥한 자. 그렇죠? 들어갈 때는 사망에 속하고 저주에 속한 이방인이야. 7번은 완전한 세례를 말하는 거야. 완전한 씻김을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나왔을 때는 그 살이 어린아이 피부 같지? 이 부활 생명을 말하는 거야. 새 피부. 완전히 치료되고. 그죠? 저주와 죽음에 어떤 것도 그 사람 몸에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방인도 뭡니까? 새 생명, 부활 생명으로 들어오는 예표란 말이야. 순종은, 말씀의 순종은 생명길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게 내 이성에 안 맞는 것도 많아. 그런데 순종하면은 메주를 소금물에 담가 놓으니까 간장이 나와. 순종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 우리가 이해 못해도. 아멘. 보세요. 결혼식에 포도주가 떨어졌는데 예수님이 저 동고 밖에 가서 물 받아가지고 6항아리 채워라 그랬죠. 그 채운다고 뭐 되나? 이성은 그렇단 말이야. 근데 순종은 포도주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 연회장의 맛을 보더만은 이런 포도주가 있었어? 대부분 처음에 좋은 걸 주고 나중에 물 탄 거 나쁜 거 주는데 야 하고 놀랬죠. 이게 어디서 나온 줄 본인은 몰랐죠. 이게 새 생명을 나타내는 거야. 오늘 우리 새 생명의 은총을 누리는, 그죠? 예, 믿음 생활, 교회 생활 일어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어진 말씀 기억하면서 함께